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레이버데이, 내일 레이버데이 연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출타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다른 때와 더해서 더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붙잡도록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요?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 꿈 해몽하는 다니엘, 요즘엔 다니엘 금식, 그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듯 우리는 다니엘에 관한 참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니엘 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다니엘을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다니엘은 낯선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지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쟁에서 마치 그 고지를 점령해야 승기를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속 인물로 다니엘과 요셉.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다니엘과 같은 인물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서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다니엘서는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간 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펼쳐내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낯선 땅,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다니엘,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저도 이민자로서, 또 유학생으로서, 우리 젊은 청년들, 낯선 이곳에서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에서요, 오늘 첫 번째로 시대적인 또 신앙적인 배경, 이 다니엘서의 그 배경을 좀 먼저 보죠.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1장 1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은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참 많이 인용되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 난센스로 재밌게도 마치 아재 개그 같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이 김씨인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이 여호야김. 역시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왕이 4살밖에 안 된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느부갓네살. 우리 어르신들 역시 너무 잘하십니다. 쏙쏙 들어오죠.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이 아주 이 성경 퀴즈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당시의 이 바벨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죠. 이라크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위협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 역사에 이 격변이 일어나던 시대인데, 왜냐하면 아수르를 제압하고 이제 패권국으로서 점점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반대편에서 또 하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 요새 말로 맞짱을 떴어요. 내가 제일이다. 맞대결을 한 겁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 유명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을 때 그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애굽은 재기불능 상태가 돼버려요. 이제 패권을 누가 장악하게 된 겁니까? 바벨론이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계도 이 전쟁에서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유다에게 화풀이를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 중에 끌려갔던 인물이 BC 605년, 주전 605년에 바로 티네이저였던 다니엘, 그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젊고 유능한 아주 특별한 왕족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만 잡아갔어요. 이게 바벨론만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만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말하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죠. 교활하게. 자, 그래서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때 사람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아 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 이상으로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는 결국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 유다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제압했다라고 풀이하게 되죠. 이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이런 단순한 시대적 배경에 더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깊이 담겨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첫머리를 잘 보세요. 주어, 누가 이 일의 시작,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 그릇, 그 기물을 그의 손에, 그라고 하는 건 아까 1절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왕의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그 왕이 이겨서 성전 기물들을 약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멸망을 주관하셨지만 언젠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낯선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신학 메시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배경 아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바벨론에서 신앙 지키기라는 주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인 파트죠. 오늘 설교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보세요. 여기 환관장이라고 나오는데 환관장은 내시의 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을 선별했냐면 아무나 뽑지 않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뽑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잘 보세요.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디모데 청년들 같은 사람들을 데려간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생활, 공동체 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요, 용모도 준수하고 지적인 능력, 자질도 훌륭한 출중한 청년들, 엘리트. 여러분, 이곳에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신 분 많으시지만 실제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호칭으로 부를 때가 많죠.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이 뭘 했느냐, 좋게 얘기하면 특별 엘리트 교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바벨론만의 쇠뇌 교육을 시켜요. 다시 말해 바벨론식의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는, 위협하는 그런 신앙을 그들만의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바벨론은 상징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땅,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 더해서 바벨론은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이 시대적 위기, 불신앙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영적인 위협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벨론의 위협. 첫 번째는 아까 4절을 보면 뭘 했냐면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로 훈련시켰다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로 교육시켰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에 유학하러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으면 미국식 언어로 미국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뜻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카데믹한 지식만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나라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를 함께 주입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 생각과 문화가, 가치가 어느 나라 방식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미국 방식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학파 많으신데요, 그죠? 공부하러 오시는 분. 사실 저도 유학파고요. 저도 유학 갔다가 결국 정착한 케이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말로 외국물을 먹었다고 하는 분들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그 사고를 결국 체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동화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 사상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은 이제 9월이니까 곧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보다는 가을이면 땡스기빙 홀리데이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죠. 여러분, 가을이면 우리는 송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생각하게 되냐면 터키를 생각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는 상징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학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가치,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노출된 문제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노출되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만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캠퍼스에서요, 예수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사조에 이 물든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조롱과 비난받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갖가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소외당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 공립학교에서 받는 교육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육할 때 제가 공립학교 신방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회 전도사 목사라고 하면 안 들여보내줘요. 오직 부모만 보내줍니다, 법이. 그런데 들어가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저는 단지 가서 얘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나오니 기도 못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얘기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이라고요. 그러니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이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다니엘이 살아간 현실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바벨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에 맞서 부디 순결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부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바벨론 위협이고, 두 번째 바벨론 위협 가운데 또 바벨론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특별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유아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음식과 포도주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국비 장학금, 특별 장학금, 스칼라십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이게 더 가깝게 말씀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스칼라십, 스타이펜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 그것으로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실상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소한 거로 들으시면 안 돼. 음식은, 왜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한 것이냐? 삶이 그들에게 종속되도록 만든 그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부하죠.
안 먹어요. 이 왕이 제공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우상신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 다니엘이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 먹었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기를 결단하며 산 사람인데, 그러니 어떻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먹겠느냐, 안 먹었다, 금했다는 게 두 번째. 이후에 어떻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스칼러십, 스타이펜드를 거부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이민자분들에게 음식과 먹을 것으로 유혹했을 때 그걸 거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 하나 밝은 게 있겠어요? 그 어두움의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소식이 뭐냐? 와, 특별히 선발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주겠대. 암담한 미래, 내 인생 미래, 어떻게 졸업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할까 너무나 암담하게만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열리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였답니다. 왕 앞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청와대 만찬, 왕 앞에서요. 백악관 파리를 왕 앞에서 3년간 그런 것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나는 평생 노예를 끌려가서 포로로 산다라고 생각했을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 살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 달콤한 유혹, 이게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의 유혹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성공과 명예, 편안함과 달콤함의 유혹이죠. 관건은 우리가 그 편안함, 그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바벨론에게 맞서서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것이냐,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기는 부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편안하고 달콤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 그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분들에게 2부에 제가 정말 간곡히 권면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의 그 영적 위기는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름을 바꾸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완전히 정체성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이 7절 말씀도 참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해라 그러면 우린 히브리식 이름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식 이름까지도 다 외우느라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창씨 계명 다 아시잖아요. 아마 몇 어르신들은 실제로 그 일본식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조선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죠. 그게 바로 창씨 계명입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재판장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이라고 하는 신, 이 바벨론의 신이 나의 보호자, 심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우상,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버린다.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이후 말씀 보면은 자신이 이름이 바뀐 거 설령 다른 사람이
벨드사살이라 불러도 자신은 자신을 향해서 나 다니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던지는 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찬? 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며 도전합니다. 네가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학업과 직업이 불확실하잖아요. 그 미래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 지키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의 시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신앙, 그 고독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 그 좌절감,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의 위협을 보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야 할 삶의 부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때론 달콤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론 정체성을 위협하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야, 남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 하는데 뭐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번 다니엘 설교 시리즈 전체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청년 다니엘처럼이라고 잡았어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지 이 말씀 시리즈가 우리 디모데 청년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년이라는 말, 물론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젊은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세상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가는 모든 용사, 십자가, 군병,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청년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장 13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자,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청년들아 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계속해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청년들아를 얘기하죠. 자, 우리 청년들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성경은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세상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청년이 바로 이거예요. 청년은 육체적인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겨 나가는 것이 청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청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 다니엘처럼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청년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기둥을 굳건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벨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바벨론, 이 영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지만 오늘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가? 바벨론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벨론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도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바벨론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야, 다니엘, 오늘 본문 속에 이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아까 2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세요. 2절 가장 첫머리에 누가?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벨론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은 눈 녹듯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심플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란 인생 풍랑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이 한 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직장에서 적대하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혹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불신자 가정에서, 그 바벨론의 모든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꼭 성전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탄탄대로로 달려나가야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준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신앙 지키기. 오늘 우리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근원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 주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을 받으셔야 될 분은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 주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니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토록 강력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도 바벨론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바벨론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끝으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끈이에요. 부제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끈,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산악인 박정헌이라는 그 박정헌 씨의 스토리를 담은 책입니다. 2005년 1월 이 산악인 박정헌 씨가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6,440m 3대 남벽이라고 하는 촐라체 그곳을 정복하고 산 정상을 정복한 후에 산을 내려오던 중 조난당하는 사고를 맞게 됩니다. 정상을 정복했지만 급격하게 날씨가 바뀐 탓에 산을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 끈으로 로프로 묶고서 함께 그 설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만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던 그 빙벽,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얼음 사이에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크레바스는 그 얼음산 그 가운데 파져 있는 깊은 절벽,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후배가 그곳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떨어지던 후배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하면서 떨어지고 순간 이 박정헌 씨는 로프로 묶여있던 자신의 몸도 끌려가는 상황에서 몸을 바짝 엎드려 자기가 갖고 있던 장비로 얼음산을 찍어서 간신히 추락하는 것은 막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요. 의식을 잃죠. 의식이 돌아와 깨어난 상황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여기가 천당인지 지옥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 그렇죠. 그 순간 떨어지던 순간에 정신이 나갔으니 여기가 천당인가 지옥인가 알 수가 없었겠죠. 마치 시간과 공간이 정지된 느낌이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찬히 자신의 몸을 느껴보니까 머리 위로는 깨어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오른쪽 어깨는 탈골되어 있고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답니다. 자신의 몸이 그러진 것 느꼈고 그리고 그 끈에 묶여있던 후배 생각이 났죠. 그래서 후배가 어떻게 됐나 계속해서 불러보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무리 힘을 내어 외쳐봐도 답은 없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자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후배를 끌어올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머리 쪽 한켠에서 이런 울림이 나옵니다. 불현듯 명령하는 거죠.
후배는 죽었다. 그러니 끈을 끊어라. 그래야 너라도 산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후배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그때 끈을 끊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 사이를 연결한 그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마지막으로 후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살아있었던 거죠. 결국 갖고 있던 장비의 도움으로 후배도 나중에 두 다리가 부러진 걸 알았지만 올라올 수 없어서 갖고 있던 장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기어 올라오고, 하지만 한 사람은 전신이 다 다른 사람도 다리가 다 망가진 상황에서 3시간 앞에 있는 민가에 갈 수 없어 기어 몇 날 며칠 밤을 그 설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생사를 확인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신음으로만 서로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 결국 동상이 걸린 그 손가락 발가락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그 결과 나중에 박정원 씨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최강식 씨는 9개의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했죠. 끈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을 회상하며 펴낸 책이 바로 끈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느냐? 이 사람을 묶고 있었던 끈, 만약 그 끈이 끊어졌다면, 만약 그 끈을 끊어버렸다면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그 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복음의 서광, 그 끈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끈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누구리요?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함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삶, 인생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이 앞길을 따라 나의 힘으로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 경우도 내가 내 미래를 열고 설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그 절벽에서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바벨론 같은 인생 속에서도 살아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부디 바벨론 같은 이 세속사회에서, 이 영적인 위협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다니엘처럼 여러분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